우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한 아무런 인식 없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하죠.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어디 기도예요?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소원을 성취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리고 복받고 이런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기도의 기능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기도를 많이 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불경건하고 거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신앙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준은 무엇이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이스진저 고라시나 화이스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93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전도의 메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메시지. 우리가 지금까지 70인 전도 파송과 관련하여 전도에 관한 설교를 오늘까지 3번째 설교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전도 파송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전도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죠. 전도 파송의 목적이 무엇이냐? 방향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전도의 방법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도의 방법에 관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전도에 대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전도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에 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라고 하는 것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전도를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실용적인 목적으로 전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 방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열매 중 하나가 뭐냐면 전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힘써라 이 얘기하게 되면 오늘날은 어떤 식으로 자꾸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냐면 야, 이 교회도 또 교회 성장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구나. 그게 아닙니다. 전도를 교회 성장적이라거나 욕심적인 차원에서 거의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전도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의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전도의 궁극적 목적이 어느 쪽에 소위 타켓이 맞춰져 있느냐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의 수단은 내 목적의 방향성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향해서 내가 이 수단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악의 적이라거나 참 욕심으로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도의 방법은 어떠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까? 성경적이고 올바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욕심으로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전도의 가장 잘못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욕심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할 때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 믿고 천당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인본적인 관점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전도를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은 사랑을 이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선동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런 전도에 대한 권면이 얼마나 피상적입니까? 또 전도가 지옥의 형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로 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전도할 때 꼭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냐? 라고 한 하나님의 편협성이라는 문제 가지고 논쟁하게 되어집니다. 왜 자꾸 이 논쟁이 나오느냐? 전도할 때 왜 이런 논쟁이 나오느냐? 희한하게도요. 신약에서는 이 논쟁이 안 나와요. 사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은 편협적이다.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냐. 이 논쟁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은 예수 믿고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헌신이에요. 예수 믿고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의 편협성이라는 이런 논쟁거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진단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교회사에서나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이런 논쟁이 오늘날에는 왜 나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역추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도식으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도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 잘못되어지고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타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날 전도가 바르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복음을 정교하게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에 대한 불쌍함은 여기면서 현재 죄로부터 비참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아픔도 느끼지 않는다. 이거는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는 이런 식의 전도를 강조하고 있는 교회들은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처럼 죄인들의 그 죄의 문제를 피상적으로 치료하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요즘의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궁극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떤 피상적으로 평강을 자꾸 외치는 거죠. 가정의 평강을 어떻게든 채워주려 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엔 관심이 없습니다. 궁극적 평강인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평강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소위 가정 안에서 어떻게 부부가 평안하게 살아갈까, 이웃과 평안하게 살아갈까,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죠. 이것 자체부터가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는 그 전도의 심각한 모순을 그대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그토록 전도를 강력하게 강권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전도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 영혼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지옥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죠. 그러나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지옥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한 이 동정심을 가질 수 있어야죠. 아픔이 있어야죠. 그들이 현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속히 합류하여
일손이 심히 부족한 하나님 나라 일터에 헌신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헌신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자 여러분들 예배당만 채워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헌금 많이 내니까 감사합니다. 헌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천국 갑니다. 어떻게 그 소리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안 들립니까? 그런 목회자들은요.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냔 말이에요. 교인이 10,000명인데 그중에서 헌신하는 사람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속편하게 목회가 됩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 전도가 뭔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전도 파송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꾼 보내달라고 전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됐으니까 더 이상 그 사람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어왔으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독려해야만 합니다. 가르쳐야만 합니다. 기도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끊임없이 헌신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점심시간 돼서 식사하러 가려고 어느 식당에 갔는데 한쪽 무리에서 아줌마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분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 교회 요번에 새로 들여온 프로그램 있잖아. 무슨 프로그램. 그 무슨 프로그램이 뭐냐면 알파의 변형형이에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 교회 정착률 굉장히 높아졌어. 정착률 높아지는 거 별로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코딱지는 살이 아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 점점 늘어나야 그 정착의 의미가 있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 가지고서 무슨 정착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좋아하고 그것이 무슨 우리의 어떤 대화의 즐거움이 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전도하면서 어떻게 전도하라고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했을 때 전도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전도가 한 사람을 교회당에 인도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전도는 한 사람을 교회당에 인도하여 주님과 화평한 상태, 주님과 갈등하지 않은 상태, 주님과의 관계에서 안식하는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위 헌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전도가 된 겁니다. 교회에 온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전도에 대한 마지막 3번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전도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살펴왔던 전도에 관한 이 3가지 요소들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유난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쪽 하나도 변질되어지면 교회는 변질되어집니다. 전도에 관한 이 3가지 요소는 적어도 준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도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을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유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기억합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어떤 부분이 눈에 주로 들어오십니까?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집니까? 먹는 것에 초점 맞추면 곤란합니다. 이 먹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먹고라고 하는 것은 교제와 관련되어진 표현입니다. 그들과 교제하라는 표현이지 먹으면 된다라고. 자, 그래서 목회는 먹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심각합니다. 목회는 먹회가 아닙니다. 목회의 궁극적 목적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가 점점 목회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교제권이 형성이 안 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비주의자였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는 사실 하나님이거든, 너희들 가까이 오지 마, 이 선 넘으면 발포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신비하게 어떻게 가리는, 베일 속에 가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끊임없이 그 교제권 안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먹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제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 이 내용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곤란하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자, 이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일단은 먹어줘라.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먹고 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신유 집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라 그래. 내가 다 고쳐줄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잘 먹고 신유 집회하라.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천국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뜨레스티아스 하자. 야, 천국 잔치 한번 해보자. 대부분 여러분 뜨레스티아스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천국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교리적인 문맥적 흐름 없이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만하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가 딱 좋은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지금 여기서 병을 고쳐줘라, 그리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만 합니다. 즉, 병자들을 고쳐주라는 말씀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실제적 증거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소위 신약에서 주로 치유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도래의 실제적 증거와 항상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한 말, 두 말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라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죄와 사단의 권세가 물러감으로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에서 말씀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피상적으로 도래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도래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 증거는 여러분들의 치유로 나타납니다. 가정이 치유되어져야만 합니다. 인격적 치유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고의 변화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피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 그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도래한 것을 피상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그들에게 맛보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줌으로써 복음의 영적인 치유를 동반한다는 것을, 복음이 영적인 치유를 동반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쪽에 뭐라 그랬어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데몬스트레이션. 물론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몸 건강 치유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치료하시고자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이 치유되지 않고 육체가 치유되는 것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치료하시는 대상이 영혼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라파를 사실은 보여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안진뱅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이 치유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영적 문둥병자들 많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영적 문둥병자들이 치유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와 싸우며 그 죄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육신의 병을 치료하신 것은
복음이 영혼에 실제적으로 이런 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소위 시위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70인 전도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병을 고쳐주라는 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효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이론적인 것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넌 틀렸고 난 맞았어 라고 하는 소위 이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데올로기화 돼버려요. 왜 오늘날 복음이 자꾸 이데올로기화 돼버립니까? 복음의 실제적 경험과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갔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갔더니 이 은혜가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나 이 바른 교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탁월함 안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나도 복음의 탁월함을 경험해보진 않았는데 이 복음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된 경험도 없고 이 복음을 통해 난 감격은 없지만 확실한 건 알아. 넌 틀렸고 난 맞았다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복음이 뭐가 돼버려요? 이데올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쟁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교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바른 교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영적 안전방해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무릎에 힘이 들어가서 하나님 그 영적 패배의식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나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틀림없이 이긴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주십시오. 영적 문둥병자들 숱합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내가 죄인이라고 감각이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감각이. 각성을 안 해요. 변화되려고 하질 않아요. 여전히 같은 오류와 불경건을 계속 반복해요. 그 영혼에게 감각 좀 주십시오. 그 영혼이 문둥병자입니다. 몸뚱아리가 문둥병자가 아니라 영혼이 문둥병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증거해도 감각이 없으니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마른 뼈죠. 하나님 그 영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느끼고 경험하게 해줘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70인 전도자 파송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폐역한 세대는 점점 더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전도하기 전에 왜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전도해야만 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끌어안치자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치유되고 변화되어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기뻐 뛰며 감격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찬송케 되어지는 역사가 그들의 입술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나 해석하기도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지식과 이론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만을 관심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믿지 않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복음을 수용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효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애써가며 씨름하듯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복음을 지식으로 전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통한 실제적 치료가 나타나길 바라야만 합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사역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삭개오가 그가 치유되었습니다. 어떻게 치유됐어요? 내 모든 재산을 하나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치유가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구원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사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치유하시고 너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유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 치유하시고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다. 항상 치유와 구원 선포, 치유와 하나님 나라 선포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복음에 굴복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잔악하며 여전히 교만합니다. 근데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선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위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했냐면 치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가 복음을 통한 실제적 효력이 나타나는 힘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단들이 신비한 방법으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실정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기존의 교인들이 기존 교회에 관한 이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난 달라지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뭐 특별한 게 뭐 좋아지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단에 빠진 사람 보니까 뭐가 다르긴 다르더라. 그러니까 점점 뭐 셀리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봐. 뭐 이런 영화 제목처럼 저 이단에겐 뭐 이단 아무리 얘기하지만 정통교회 아무리 이단 얘기하지만 실제로 저런 능력 나타나는 그 소리가 꼭 나와요. 그 왜 나온지 아십니까? 그 이단이 잘못됐기 때문, 이단이 그런 것으로 미혹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 이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신비한 거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서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단에게 자꾸 뺏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이건 이론이지 차가운 이론이고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비한 거 따라가는 길을 열어주고 만 것입니다. 그 신비한 거 따라가게 만드는 길을 열어준 책임은 사실 우리 정통교회에게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했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삼직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독수리처럼 비행하는 법을 터득하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환난과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알긴 아는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 지식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마치 반석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어떤 신비한 기적과 이적으로 아무리 미혹을 해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은 더 위대하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이기게 하신 그 경험을 나는 실제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이빨이 금이빨이 됐다든지 금가루가 떨어진 그런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만큼 탁월한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경험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탁월함을 경험하면 반석에 세운 집과 같죠. 어떤 것에 미혹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날마다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헌신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적 삶을 살고 왕된 삶을 살고 선지자적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코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거의 망각되어 버린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바로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실제적인 효력이 나타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효력이 안 나타나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효력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혼자서 나 예수 믿고 좀 달라진 것 같아. 그 수준은 아니라 그랬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달라졌고 자기 혼자 괜찮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3자가 우리의 변함을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로다라고 이방인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길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는 내가 변화됐다고 주장하고 설득하려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야만, 이방인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일 정도로 변화된 삶을 살 때라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너무 많은 걸, 너무 스파르타식으로 너무 맥시멈을 요구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 제가 이걸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정도의 헌신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 데 초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을 경고할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아주 불편하죠. 불편한 얘기입니다. 본질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대로 대조를 이루는 반응과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접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좀 과격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먼지 떨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꼭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옛날에 우리 선조들 같은 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재수없게 행동하고 나면 재수없어, 저리 가라면서 소금 뿌렸잖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에 먼지를 털어, 상대방 앞에서 먼지 턱턱 터는 게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같은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했을 때 아까 그 9절에서 한 말과 그 본절 여기서 한 말은 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했을 때 9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소위 파이팅을 외치는 거죠. 잘됐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축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께 굴복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끊임없이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뭐예요? 구원의 선포와 반대되어지는 심판의 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겐 기쁨과 감격과 놀라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두려움과 근심의 대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이걸 경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를 얘기해야만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너의 가정이 더 파괴되어 줄 수 있어. 네가 예수 믿지 않고 네 욕심대로 살아가야 되면 언제까지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이 더 파괴되도록 놔둘 거야 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너의 인생이 파괴될 것이고 너의 가정이 파괴되어질 것이고 너의 삶이 파괴되어질 거야. 당장 회개해야 돼 라고 경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 설교가 항상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게으름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좋습니까? 불경건한 삶을 그렇게 오래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까? 난 변화되지 않아도 별로 불편함이 없어. 당신이야 불편함이 없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왜 생각을 못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 하나의 변화되지 않음이 내가 가는 곳마다 뭘 뿌리고 돌아다니는 존재들이에요? 사망을 뿌리고 돌아다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떻습니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데 사망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정치가가 되고 법조인이 되고 사회의 중요한 영향력을 차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망을 자기 가족에다가 좀 뿌리고 다니라 그래요. 그 사망을 뿌리는 영역이 이제 거의 국가적이에요. 거의 이 지역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학교 전체를 사망으로 뿌리기도 해요. 당장 우리는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고 어쩌고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모든 영향력 있는 그 영역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사망을 품고 있으면, 자기가 지옥을 품고 있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망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악한 존재는 뭐냐면 불편함을 못 느낀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느냐에 관해서 책임감이 없습니다.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옥 가도 시원치 않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친 얘기 같이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에 관해서 좀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진행형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종국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고 드러운 진노 아래서 지옥의 형벌을 받기까지도 할 거야 라는 것까지도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을 선포하는 기분적인 선포도 있지만 그것은 받아들일 때 얘기입니다. 받아들일 때만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좀 있으면 너희가 완성될지도 모른다. 당장 회개하라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든지 부정적으로 반응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100% 기분 좋게 예배당을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위로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주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저항하고 어떻게 항상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는 두려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을 품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회중들 사이에서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나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자는 감격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회개하지 않는 부류들은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괴로움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특징이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항상 복음이 바르게 선포됐을 때 나타났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경고가 어떤 면에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가 가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들이 완악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하니까, 욕심을 버릴 마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더라도 나는 편하게 살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더 잔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더라도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겠다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의 메시지를 가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들이 완악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 메시지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토록 접하고 싶어 했던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가혹한 메시지가 아니라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선명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복음을 거부한다면 어찌 악하고 강팍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희미한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의 주어진 메시지는요,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의 메시지를요, 마치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복음의 특징입니다. 근데 신약의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마치 얼굴에 수건을 제낀 것 같다는 거예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것과 같은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들의 강팍함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팍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강팍함이 구약시대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12절과 14절 말씀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이스 진저 고라시나 화이스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복음은 그 옛날 타락과 음란함의 대명사였던 소돔 사람들이 들었다면 회개했을 메시지입니다. 그 옛날 화려함과 사치의 대명사로였던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이 들었더라면 회개했을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그 옛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셨고, 또 화이스 진저 고라시나 화이스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그렇게 헐렁헐렁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이 그렇게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강력하며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부끄러워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이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도 회개했을 메시지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메시지에 과연 무엇을 첨가하겠습니까? 이 위대한 메시지가 왜 오늘날 그토록 천대받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어찌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토록 부끄러워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전도를 한 데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교회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은 소돔성을 망하지 않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회개했을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를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 교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토록 인색합니까?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복음의 위대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증거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된 경험이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타락한 본성이 뒤집어진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위력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이 더 매력적이고 심리학이 더 위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의 메시지가 심각하게 변질된 가장 심각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여기에는 강단 설교자들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찬송의 가사처럼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멍해가 풀리고 자신의 혐오스러웠던 예적 삶이 청산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부끄럽고 초라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현실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다지 가치 없어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요? 복음이요. 그 결과 이 시대 교회는 과거 초창기 한국 교회의 이 당당하고 영향력 있던 모습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급감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급성장하다가 급감소하게 됐습니까? 한국교회 전성기가 옛날 얘기가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은 엉뚱하게 진단합니다. 사회가 너무 발전해서 그렇다. 너무나 우리나라가 부유해져서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가 이래서 저렇다, 저래서 저렇다. 사회학적인 분석을 끊임없이 해내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그건 사회학적으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고 성경적인 분석으로 들어갑시다. 성경적인 분석으로 들어가면 뭘 얘기합니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력적인 화력을 지닌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 다음서부터 예외 없이 어느 시대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교회는 급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내려앉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물 공세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고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기분 맞춰주는 것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고 코미디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분 좋고 쉽고 편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나라가 살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의 그 화력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화력 있고 위대한지를 믿고 자기부터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래서 저는 전도의 개혁이라고 봅니다. 전도의 목적이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전도의 방법이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전도의 메시지가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전도가 개혁되면 교회와 사회가 동시에 다 개혁되어집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사회가 개혁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처럼 어둡고 힘든 영적 위기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 힘쓰되 기존의 타락하고 인본적인 교회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전도의 방법을 우리 교회에 토착화시키고 그리고 그 방법을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방법은 한국교회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디에 진정한 설득력이 있느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교회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전도에 헌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론만 알고 다른 교회를 정죄하면 그것은 이데올로기밖에는 발생시킬 것이 없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개혁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제가 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1순위로 제가 외치고 싶은 것은 전도가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룩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전도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슨 얘기입니까?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서 성령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혁되어졌습니다. 극도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를 보이고 개혁되어졌습니다. 그러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개혁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개혁되어져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다른 교회는 생각도 못했고 다른 교회는 알지도 못했던 이 전도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캠퍼스를 복음화하고 가정과 직장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사회를 복음화했을 때 수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와 같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아서 또 개혁이 될 것입니다.
또 개혁되어진 이 교회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가 또 개혁되어지고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한국 사회가 변화되어지면 이 한국이 이 세계에서 이제 복음을 외국으로 수출하며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세계 교회를 개혁하는데 선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잘 나가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개혁되어지고 한국 교회 전체가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이론으로 아는 것으로만 만족해하고 그것으로만 우리의 교만함을 채우는 그런 안일한 심령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교회부터 철저히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또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힘이 빠진 우리의 무릎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